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신약성경 우리 183페이지 4페이지에 있는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 자, 성경책이 있는 친구들은 펼쳐보고 성경책이 없는 친구들은 앞에 화면을 보면서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일어나서 고백했는데 우리 친구들이 자꾸 일어났다 앉았다 하면서 더 떠드는 것 같아. 감사의 마음이 아니라 더 놀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는 것 같아서 앉아서 고백하지만 마음을 담아 고백하겠습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겠습니다. 준비됐죠?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을 읽을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2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친구랑 이렇게 인사하고 오늘 말씀을 시작할까요?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시작.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20장도 3일이 지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이 지난 날 무덤에서 예수님이 사라지셨어.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내용에 대해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오늘 그리고 읽은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자 목사님 보세요. 자, 일부 친구들은 오늘 엄청 떠들어서 목사님한테 혼났어요. 이분은 안 그런 친구들인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무서워서 숨어 있어.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뭐라고? 시체가 사라져서 무서웠다. 그럴 수도 있지만 일단 십자가에 죽고 나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제자들이 두려웠던 건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어떤 사람이었죠? 반역자죠.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한다 오해하고 예수님을 죄를 씌워서 십자가에 죽이신 거죠. 그렇게 예수님이 죽고 나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저 사람들도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빨리 잡아 죽여야 된다. 이럴까봐 제자들이 무서워서 숨어 있었어요. 그렇게 제자들은 두려움 가운데 숨어 있는데 우리 친구들은 어떤 일을 당할 때 가장 무서운 것 같아요? 엄마가 혼낼 때, 그치, 나쁜 죄를 지을 때 또 두려움이 몰려올 수 있겠죠. 자, 알겠어요. 여러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자, 목사님도 최근에 무서운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목사님 딸이 첫째 딸이 이가 흔들리고 빠져야 치과를 가잖아. 그죠? 빼야 될 때. 근데 이가 안 흔들리는데 아랫니 뒤쪽에서 이가 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치과를 가야겠다 해서 이제 목사님 첫째 딸 이름이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아, 내일은 아빠랑 치과를 가야 돼 하니까 엄청 무서워하는 거야. 여기 치과 혹시 안 무서워하는 친구 있어요? 용감한 친구들, 거짓말쟁이들. 자, 손 내리세요. 목사님 치과 너무 무서워해. 근데 자, 알겠어요. 용감해요. 이렇게 치과를 가니까 목사님 딸보다 목사님이 더 무서웠어.
막 소리고 나지, 괜찮을까, 아프진 않을까 하면서 목사님이 더 무서웠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자, 화면 내려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뭐 치과 입 빼는 것도 무서워하고 뭐 여러 이제 두려운 상황들이 있는데, 제자들은 지금 뭐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다? 사람들이 자기를 잡아갈까봐. 또 한 가지는 이제 예수님이 없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없는 상황에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원래 자기가 하던 일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야. 대표적으로 베드로도 자기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없어. 어떤 두려움이 있을까? 나 이제 뭐하고 살지? 나 어떻게 살지? 이런 두려움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제자들이, 화면을 보여주세요. 이제 다음 두 번째 이미지,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두려운 마음 가운데 문을 닫고 사람들이 못 찾아내게 숨어있던 그 상황에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다음 화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말 풍선해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두려워서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까지 이 제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있었죠? 두려운 마음에 있었어. 걱정되는 마음에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 따라합시다, 평강. 예수님이 주신 그 평강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바뀌냐면, 오늘 말씀 요한복음 20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시작.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두려워 떨며 무서워하던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평강을 받으니까 어떻게 변했어요? 기뻐했어요. 상황은 똑같았어요. 여전히 유대인들이 자신을 잡을 수도 있고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그 상황이었지만, 이 제자들이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 누가 나타나셨다?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다윗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들도 삶을 살아갈 때 두려운 일이 많을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을까? 나는 못할 거야. 포기해야지. 도망가야지. 나는 실패했어. 이런 거짓된 생각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 누가 나타나시면,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평강으로 우리는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지금 제자들에게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죠? 따라합시다.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생명의 주인 되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다? 평강이죠. 기쁨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한 가지를 주세요. 우리 오늘 말씀 요한복음 이제 20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말씀을 하시고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번째로 주시는 게 뭐죠? 성령을 주시는데, 주는 방법의 모습을 보면 한번 상상해봐요. 예수님께서 뭘 하시며? 다시 한번 22절 띄워주세요. 예수님께서 뭐 하시며?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후 하고 불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혹시 성경을 읽어본 친구들 중에 이 모습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죠. 그 창조한 인간에게, 인간의 코에 하나님이 뭘 불어넣으시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 인간이 생명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것과 비슷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두 번째로 주시는 것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죽었던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생명의 주인 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한 번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된 것처럼 죄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날 때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불어넣어 주셨다? 성령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이 되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무엇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우리 다윗 어린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람을 후 불어서 주신 성령이 내 안에 동일하게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람은 이전에 살던 죄악된 모습들, 거짓된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은 없어요. 오직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으로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두 번째로 뭘 주셨다? 성령을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맡기신 일이 있어요. 그림을 한번 볼까요? 제자들에게 이제 평강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뭐하노라? 보내노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위해서 어디로 보내는 걸까요? 그 힌트가 오늘 읽은 23절 말씀에 있는데 조금 어려워. 그래도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시작.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신기한 능력을 주시는 건가? 우리도 예수님처럼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생기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23절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똑같이 누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자, 사랑하는 친구들,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려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누구를 믿어야 되지? 예수님을 믿어야만,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그분을 믿어야만 죄를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 23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누구든지 그 죄인을 용서하면 그 죄인이 용서받을 거야 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나에게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까? 아니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예수님에게 그 죄인을 데리고 와야 되는 걸까? 두 번째죠. 죄인인 그 사람을 누구에게로?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오는 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사명임을 믿습니다. 아멘.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어디를 가든지 어디서든지 예수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면서 그 죄인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들을 했죠. 그것처럼 오늘 우리도 여러분들 마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불어넣어 주신 성령이 함께 계신다면 우리 또한 오늘 말씀의 제자들이 받은 사명을 우리도 받은 것이에요. 우리가 받은 사명 또한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태신자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교회로 초대하는 것, 그것이 오늘 23절에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진다는 예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화면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태신자를 작정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그림처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거예요. 그때 화면을 내려주시고 우리 마음에 오늘 처음 이야기했던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내가 과연 전도를 할 수 있을까? 내가 이야기한다고 이 친구가 들을까? 두려움과 염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했죠? 평강으로 변했어요. 사랑하는 우리 다윗 어린이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평강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 영혼 구원의 사명,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감당하여 많은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가장 첫 번째 그 평강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평안